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41년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치열한 전투를 겪으면서 그 일본은 미국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도 8월 6일에 리틀 보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원자폭탄을 B-29 폭격기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나가사키에도 투하됩니다. 일본은 이제야 비로소 항복을 선언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9월 2일에 도쿄만에 정박한 그 미군 함대 미저리호에서 일본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이제야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와의 전쟁도 결국은 어느 한편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자아가 항복되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순종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늘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본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모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에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내면의 투쟁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죄와의 싸움을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마치 중력이 있어서 이 종이를 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아에도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죄에 저항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락한 자신과의 본성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주실 때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죄된, 타락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죄된 자의 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경험을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나의 자아는 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 복종의 경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주 죽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영적인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날마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싹이 이삭으로, 그 이삭이 곡식으로 익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칭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옹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뻔뻔하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더 미워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자녀들이 걷는 것을 배울 때 그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깊이 살핍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축소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소원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그 본성을, 죄된 본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기꺼이 그 성령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돕기 원하십니다.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영적인 투쟁 가운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결국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분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특정한 진리를 믿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바른 길 알려주실 것입니다.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1865년 4월 9일에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그 남부의 연합군이 애퍼메럭스 코트하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부 연방군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리 장군은 그곳에서 마침내 항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그 미국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쟁은 아마도 더 길게 지루하게 지속되며 수많은 이들이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복으로 인하여 마침내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에, 굴복할 때에,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된 자아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굴복하겠노라라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